이승만 박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참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렇게 누가 성경책을 넣어줘서 목에 칼을 차고서 여부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서 살려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구 한말에 지금 나라가 망해서 개혁을 하려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있는 판에 나라를 세우려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요. 그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선포를.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뭐예요?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통령 되면서 그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막 재헌 국회 때 30분을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러면서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성경을 쉽게 빨리 읽으려면 한글을 다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냥 한글 보급에 그렇게 많이 써. 그래서 또 무상 교육을 그렇게 외치고 초등학교. 그래서 뭐 직장마다 좀 성경 공부 그룹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승만 박사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감옥에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살면 앞으로 영국보다 잘 살게 된다. 그때 영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영국을 도와주니까 한국 사람들 알기를 그냥 공항에 가면은 따로 그냥 모셔서 통과를 시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토라 포션 35번째 나소, 이름이 명칭이 나소입니다. 테이크, 취하라. 민수기 4장 나머지 부분 21절부터는 우리가 보는 대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계속해서 지금 임무들. 고핫 자손은 뭘 한다고 그랬죠? 법궤, 그 향단, 또 그 휘장과 메노라, 그 다음에 떡상, 이것들을 매는 거, 주로 이제 매는 거. 그래서 가장 고핫 자손이 가장 거룩한 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매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이제 나머지 것들. 그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지휘관들이 12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은 7장에 보면은 수레 6대와 또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 가져오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건 시키지를 않았는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성막에 직임대로 써라. 그래서 고핫 자손은 다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개,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 2개 이런 식으로 주고 소도 각각 4마리씩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또 어디에다가 줬는지 수레 4을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을 줬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이 아마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싣고 다니려니까 그래서 기둥이나 뭐 널판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수레 6개를 아주 유효적절. 지휘관들이 참 보니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봉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 자손들 인구 조사를 30세부터서 50세까지 이렇게 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의 처리 해가지고 거기에 유출병이 있거나 나병 환자나 그런 자들 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영 밖에서 거하게 하고 다 나오면은 이제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들어오도록. 또 죄에 대한 값, 여기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않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갚으라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설명하는 것은 돈을 이렇게 빌렸다가 안 갚거나 또는 남은 것을 이렇게 몰래 가져왔거나 또는 하여튼 재산상의 그런 문제,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또 지불해야 될 임금을 안 주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제때 안 주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것은 5분의 1을, 그 5분의 1을 더하라 이런 말은 그것의 5분의 1이 아니고 전체가 5분의 1이 되게, 그래서 그 손에 입힌 것의 4분의 1을 더해 가지고 5분의 1이 되게 그렇게 갚으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11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렇게 간통을 해 가지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이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는 아니었다. 13절에. 또 14절에 남편이 의심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여인을 이 성막에 데려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잔인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 그 랍비의 해석은 그렇게 여인이 이렇게 의심이 간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것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할 때는 그래도 남편이 의심이 가면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여인이 그 결백을 증명을 하고 또 그 복으로 출산을, 잉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벌 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도 여인의 누명을 벗기는, 그리고 또 출산을 시키는, 잉태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죄를 자백했으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이렇게 떠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의 법. 우리가 나시린은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서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한 달, 최소가 한 달.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라 이거죠. 머리털은 이제 랍비의 생각은 머리털은 몸이 세상과 전련시키는 그 부분이다.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의미는 거기에 중점이 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인의 그 부정을 지금 밝히는 그런 거 다음에 갑자기 왜 나시린 얘기는 왜 여기다 쓰게 하셨을까? 네, 그런 질문을 하고 이제 랍비는 또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해보는 거죠. 왜 여기다 뒀을 것 같습니까? 나시린을. 랍비의 그 해석은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나시린으로 작정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에 끊지 못하고 있던 어떤 것을 끊고 좀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자기에게 부과해 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부지중에 무슨 잘못을 저지를 그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포하고 함으로써 스스로 얽어매어서 자신을 그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나시인에 대한 얘기가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나오죠.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와요. 단지파에서. 그 삼손은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죠. 삼손 같은. 네. 그리고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인데 6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축복의 기도문은 제사장이 거기 온 사람 앞에 한다든지 또는 다른 경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이 축복하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의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회당이 많이 생겨서 회당이나 가정이나 지금은 아주 모든 것에 그냥 규범된 축복,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도 이 축복으로 기도하고 또 아내에게 할 때도 그러고 가족들에게 할 때도 회당에서 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론의 축복.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를 해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더 지키시기를 원하며. 둘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것은 영적인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이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복이 무엇이냐 그럴 때 대답을 잘 못하고 그 개념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6일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첫 마디가 복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저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걸어다닐 할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물질적 축복. 물질적 축복에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지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그런다 우리 저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항목이 적다고. 왜냐하면 큰 것을 포함해서. 근데 벌을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나와서 더 많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참 여러 면으로 뛰어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시스템도 참 구축을 많이 했고 또 과학이나 문화나 여러 분야에서 참 업적을 많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을 얻게 했으니 엄청난 일을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성 내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참 너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잖아요. 다음에 무엇인지 일어날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산다고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땅 일밖에 몰라.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자서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뭐 싸게 뭘 많이 먹었다니 막 놀고 와서 그 얘기들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참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렇게 누가 성경책을 넣어줘서 목에 칼을 차고서 여부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서 살려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구 한말에 지금 나라가 망해서 개혁을 하려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있는 판에 나라를 세우려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요. 그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선포를. 우리나라는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뭐예요?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통령 되면서 그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막 재헌 국회 때 30분을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러면서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성경을 쉽게 빨리 읽으려면 한글을 다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냥 한글 보급에 그렇게 많이 써. 그래서 또 무상 교육을 그렇게 외치고 초등학교. 그래서 뭐 직장마다 좀 성경 공부 그룹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승만 박사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감옥에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살면 앞으로 영국보다 잘 살게 된다. 그때 영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영국을 도와주니까 한국 사람들 알기를 그냥 공항에 가면은 따로 그냥 모셔서 통과를 시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